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미국 경영 컨설턴트로서 아주 좀 유명한 사람이 짐 컬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대한 기업을 이루는 기업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위대한 기업을 이루는 그 기업가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인식, 현실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그 기업을 위대하게 만드는 특징이라고 그는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현실에 대한 냉혹한 그 현실에 대한 인식,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자기의 어떤 형편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책임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해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림 없는 믿음. 어떤 경영가들의 그 맥락에서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확신, 신념 이런 것과 가깝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한 어떤 절대적인 의존이 필요하고, 또 한쪽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의존과 최선이 만날 때 그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반석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독수리같이 아주 강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내용을 이 신명기 32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5절이야 18절에서 그들이 해야 할 책임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 속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게 되는가. 예언적으로 보면 15절이야 18절의 말씀은 그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패한 백성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들을 예언적으로
묘사한 그런 모세의 노래로서 역사적인 예언, 또 역사적인 교훈을 던져주는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역할,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관대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건만 그 백성들은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비극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오늘 이 모세의 노래 15절 이하 18절에서 오늘 그것을 지적하면서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죄악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내가 내 역할을, 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오늘 두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물질주의.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수룬이 기름짐에, 자, 이 좀 낯선 단어가 나오죠. 여수룬. 이 문자적으로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직한 사람. 여수룬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정직한 사람. 예, 어떤 차원에서는 애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장난기 섞인 애정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수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좋은 별명, 애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수룬이 기름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애칭처럼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정직한 백성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고결한, 영적으로 볼 때, 성품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백성으로 항상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술은 하시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를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고상하게, 수준 있게, 정말 사랑스럽게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삐뚤어진,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거지만 이제 그렇게 백성들이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요 한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발로 찼도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5절 하반부에 보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발로 찼다는 게 뭡니까? 버렸다는 얘기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업신 여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기름짐에, 이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름짐에. 중반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풍요죠. 말하자면 풍요. 우리 인간이 풍요로울 땐 하나님은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죠. 필요하지 않은 거는 잊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해지면 찾잖아요. 어디다 두었지 하고 찾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근데 사실 이 표현 속에는, 15절의 이 표현은 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버렸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경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물질주의,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 때문인 거죠. 그들이 살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살이 쪘겠습니까? 먹였기 때문에 살쪘죠. 누가 먹인 겁니까? 하나님이 먹인 거죠. 자,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 그래요. 그들이 기름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살찔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 주었기 때문에, 먹였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명기 6장 11절에 12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게 이제 기름짐에, 살찜에 이렇게 된 거죠. 배불리 먹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냐면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배부르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이 주어진 거죠. 자기 만족적인 삶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꽉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서실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이 토마스 얼스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깊은 물이 솟아오를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에게 열중하고 물질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끼어들 공간이 용납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풍요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풍요로 꽉 차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텅 비어 있는 거죠. 나는 꽉 차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우친 성경의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꽉 차 있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가? 나는 부자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헐벗고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를 계속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끄는 이 세상,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세상의 힘이 작동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것에 두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왜 텅 비어 있다라고 하나님 보시냐면 그것이 정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증명을 했던 것처럼 솔로몬 보고서에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 표현이죠. 누리게 하시는. 우리는 그저 그분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실체와 그림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림자를 쫓아간다면 훗날 우리는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할 거예요. 그때 그날 내가 그런 탄식을 내 입에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도록 하나님 생각이 정말 요만큼도 없을 만큼 오로지 세상 생각에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차버린 다음에 그들이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뭔가를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상 신전이었던 거예요. 그 우상 신전은 언제나 언덕 꼭대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꼭대기로 가면 뭐가 있냐면 바알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풍요신이라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가이드 목사님한테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 풍요가 누가 먹이시고 누가 살찌게 했는데 지금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풍요의 신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 신전 앞에서 일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실제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독특한 은혜를
이방신, 바알신의 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한번 가서 읽어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와야 할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오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거기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질투를 일으키며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인격을 아주 굴욕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불충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폭로한 우상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산자락에 있는 절간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감춰져 있는 그 우상,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삶의 제일 가는 이유로 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먼저 구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를 뭘로 보냐면 32장 16절에 보니까 가증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우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엄청난 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가증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는 엄청난 은금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금이라는 것으로 입혀졌으니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상은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한 거예요. 17절에서는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마귀적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대체물로 우리의 관심을 바꾸어서 결국은
다른 존재에 대한 종교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마귀는 결국 우리가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가 앞으로 장차 온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는 전략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에게 벗어나서 다른 존재에 대한 종교심을 갖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숭배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사탄 숭배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가증한 거고 파괴적인 거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이 그 타락하고 무지한 그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물질로 투사된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자연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또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입증하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런데 우상은 그 우상이 실제 살아있는 신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로 입증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답답한 거죠. 아니 왜 갑자기 그 아무 가치도 없는 허구를, 나를 버리고 그 허구를 찾아서 숭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5절에 더 메시지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품에 불과한 우상과 붙어 살다가 자기들도 거품이 되고 말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은 거품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거품에 붙어 살다간 결국은 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뇌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뇌가 잊었도다. 이 거품과 같은 이 허구에 불과한 것을 그걸 붙잡고 있노라고 자기를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 않고 잊어버린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을 이 모세의 노래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 뭡니까? 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는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하나를 선택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신성하지 않은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경솔하게 행동을 하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그 한마디 속에 신중함이 필요한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가 모아지면 결국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나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선택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은 내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것은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에게 이런 귀한 바로미터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우상숭배와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까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거울과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주의 우상숭배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가 대하다가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마음 먹고 그래서 주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첫 마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명심하고 여러분의 주인은 몇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한 분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그분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중심이 되고 그분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속에 물질주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지는 않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유아유치부, 유치원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